우리 본문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14절 이 말씀을 보면 천국 가는 길은 좁고 문도 좁고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천국 들어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적을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도 생명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의 뜻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매일 죄만 짓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 진짜 구원받는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자, 우리 이 진리를 마태복음에 나타난 구원론을 가지고 또 살펴봤고, 어제는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죄를 무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어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은, 이 좁은 길은 하나님의 인자와 엄의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그래서 치우치기 쉽습니다. 즉 또랑에 빠진다 이게. 좌우로 치우치기 넓은 길이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좌우로 우리가 치우칠 수 있어요. 치우친다는 것은 우리가 비진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속으면 잘못 알고 잘못 행하면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왼쪽 도랑에 빠진 사람들이 증상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어미를 모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너무 이 사랑, 인자 쪽에 사랑 쪽에 치우쳐 있어갖고 신앙생활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주의자다 그래요. 신앙주의다 그래요. 이것도 일종의 사실은 이단입니다. 이단.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미 하나님을 모르면, 이 구원론을 정확히 모르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막 죄와 싸워 피 흘릴까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별로 없습니다. 죄를 지는데도 회개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어미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떨질 않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죄하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럼 나는 정말 말씀을 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를 성찰해 봐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전혀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않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하는 의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의의 열매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여러분 영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인이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우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구원의 확신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어요. 철석같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 구원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가? 이런 자기 성찰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육신을 쳐서 사도 바울처럼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구원은 과정이고 구원은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화의 구원,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이뤄가려고 몸부림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왼쪽 도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서운 마귀의 미혹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쪽 도랑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어미 하나님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은혜주의에 치우쳐 있지, 공의 하나님, 어미 하나님만 믿고 그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 전하면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 박기수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박기수 목사님은 굉장히 이 공의 하나님, 어미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깊은 성찰이, 그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어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보다 치우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치우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죄사함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크다.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죄만 용서하시고 큰 죄는 용서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어미 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큰 죄 다음으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자신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여러 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를 하실 때, 이거는 평생 동안 그렇게 용서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루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을 여러분 용서해 주실까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즐거움. 그리고 좌우에 치우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의 참소를 잘 받습니다. 마귀의 참소를. 그래서 과거에 지은 어떤 죄악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런 마귀의 참소를 자꾸 받습니다. 이게 치우친 사람들이. 에스겔 18장 2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악한 죄를 졌을지라도 다 돌이켜 회개하고 새 삶을 살면 다 용서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미 하나님께 치우친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내 죄를 용서를 하셨어. 내 죄를 용서를 하셨지만 나를 사랑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나는 하나님 눈밖에 벗어났고 나를 사랑하진 적어도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살겹게 다가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지금 치우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동과 서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동에서 서로 던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한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38편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등 뒤로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등 뒤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죄진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깨끗한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주의 보혈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넘쳐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도말한다는 거예요. 이 도말이라는 게 델리트예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다 덮어씌고 한 다음에 델리트 키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리. 그리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데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은 왜 용서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졌던 어릴 때부터 졌던 그 악한 죄들, 이기적인 죄들, 음란한 죄들, 추잡한 죄들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델리트키 다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인자 안에 머물며 여러분 이 사랑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좁은 길은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혼자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천국 가는 생명의 의의 길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오늘도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